이렇게 보로스 국회에서 루터가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보로스 국회에서 나올 때 실제로 자기 딸이 40명 자기 딸이 루터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르트 부르크의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있었는데요. 이 3세는 루터 편이에요. 루터가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보로스국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납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을 하게 하죠. 그 당시에는 성 중심으로 영주가 최고예요. 국왕보다 사실은 자기 영지에서는 영주가 최고거든요. 자기 안에 루터 데리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루터가 행한 게 아주 중요한 걸 했어요. 이제 이 라투모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요. 이게요. 독일어로 쓴 독일어 성경책이에요. 독일어 성경책. 이곳에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 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자기 방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했어야지 이 라틴어를 알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농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또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9월 달에 번역을 할 때 해서 9월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이 성도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준 사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뭘 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앞에 루터가 자기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쫓아서 했다고 하지만 평신도들은요 성경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 식으로만 되는가 하면 신부가 설교해 준 내용 갖고만 이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신부가 설교해 준 그 안에서만 알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당시 성직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성직매매. 왜냐하면 성직에만 들어가면 권력을 갖고 있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평생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성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직 들어가려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드니까 빨리 되는 방법이 있다. 빨리 되는 방법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을 주고 성직을 샀어요. 이분은 성직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전 생각이 나요. 얼마를 벌까요? 100만 원 주고 성직을 샀어요. 이 사람은 얼마를 모을까요? 1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3번 200만 원 이상. 정답은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해서 100만 원만 나는 양심껏 내가 100만 원 주고 사서 100만 원만 내가 모으고 끝나야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더 많이 벌 건가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은 그 당시 때 후기 중세 때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 준비에 본인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는가 하면 유물,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는 성만찬,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는 것, 성지순례에서 갖고 온 어떤 유물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중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미신. 중세 전체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루터 당시 때도 어느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바울의 뼈를 묻어둔 교회를 가라. 그 교회를 성지순례하면 위장병이 낫는다. 베드로는 두통이 좋대요. 베드로 시신이 있는 곳을 갔더니 두통이 낫는다. 이런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유물은 뭘까요? 그 중에 최고의 유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조각, 최고의 성물이죠. 이거는 만병통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만 발견하면 그 십자가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만병통치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그 당시 때 성물, 십자가 성물을 찾는 그런 이 뭐죠? 탐험가들 이런 분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에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그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이미 루터가 파문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루터를 만나면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살인죄에 걸리지 않게 몰래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 비텐베르그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당시 비텐베르그 안에 열성 분자들이 있었어요. 과격 분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교육,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게 진짜다. 그래서 뭐 아무나 자기는 성령 받았다해서 예언하고 설교한다고 올라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비텐베르그 사회가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몰래 잠입해 들어오자. 한 일주일을 들어와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1525년에는 루터의 생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카타리나 폰 카타리나 폰 보르나라는 여인이에요. 원래 수녀인데요. 수녀인데 루터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루터랑 카타리나 폰 보르하고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양쪽에서 다 야단을 맞았어요. 하나는 자기 친구들한테 야단. 야, 너 지금 정신이냐? 지금 종교개혁 한참 하고 있는데 너 지금 결혼해서 미를 여행 떠나버리면 종교개혁 누가 하냐? 그렇게. 또 하나는 캐톨릭 쪽에서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카타리나 수녀랑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편에서 다 공격을 받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중에 결혼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독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캐톨릭에서는 독신함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정설론한 이야기인데요. 수도원하고요 수녀원 사이에 보통 고아원이 이렇게 있어요. 고아원이 있는 이유는 버려진 이 고아들을 누가 케어할 거냐? 그래도 성직자들이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고아원을 두어서 이분들이 이 애들을 잘 케어했다, 돌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도원과 수녀 사이에 태어난 사생 아들을 모아둔 곳이 고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고아원은 사실은 이런 내막으로는 이런 참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 당시 때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황 중에도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사생아가 자기 뒤에 이어서 교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결혼해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1525년의 사건이에요. 1525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 토마스 뮬처라는 사람인데요. 농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농민들이 정말 저들의 전통적인 권리를 다시 찾아야 된다. 착취당하고 어려운 이런 속에 있는데 원래의 권위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전쟁인데 특징은 뭔가 하면 토마스 뮬처가 사회혁명가로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농민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다. 그래서 농민 전쟁은 단순히 농민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루터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고 전쟁하고 있으니 우리 편을 들어라. 그랬는데 루터가 농민 편에 서지 않고 영주 편에 서자.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준 게 영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뜻을 하더라도 폭력 쓰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폭력 쓰는 일. 그리고 아무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세속 권력의 정당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 그랬죠. 비록 저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세운 권세들이기 때문에 거기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돌아서서 루터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다가 농민 전쟁을 지나면서 그 열기가 식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25년에 루터가 쓴 책 중에요, 이런 책을 썼어요. 노예 의지론. 에라스무스는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유의지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말씀대로 행하든 하지 않든 그때 우리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론.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론이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는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있어서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줄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라고 한 게 노예 의지론.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루터는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특히 루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의 경험이 사실은 많이, 루터가 예전에 수도사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자기 안에 죄가 계속해서 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는 죄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말. 그 이후에 루터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의식서, 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리 문답책을.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았어요. 학습 받으면 세례. 지금은 이제 세례 교육만 하고 바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성만찬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하고 쯔빙글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 신학자 사이에 이 성만찬 논쟁이 있는데, 루터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떡이 있는데 그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들어있다. 겉은 분명히 떡이지만 그 떡과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자리기는 분명히 자리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제설. 여러분,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한동안 있다가 쇠를 빼잖아요. 그럼 쇠가 붉은 빛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분명히 쇠긴 쇠지만 그 속에 불의 능력, 불의 특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분명히 쇠긴 쇠지만은 그 안에 불의 효력들이, 불의 능력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떡과 잔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떡이고 잔이지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대. 기념하라. 그래서 쩌리그레는 기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념사. 예수님은 언제 이 떡 속에 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언제 하셨냐?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떡이고 이건 잔이고 다만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는데 한 사람은 독일 대표, 한 사람은 스위스 대표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은 종교개혁 같이 하고 있는데 손잡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잘 이끌어가자라고 둘이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마르부르크 회의라고 하는 마르부르크 회의. 근데 모두 14개의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14개의 조항을 가지고 서로 쭉 이야기하는데 13개까지 서로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맞다라고 하다가 맨 마지막 주제가 뭔가 하면 선만찬. 선만찬에 대해서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하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루터는 독일로 가라. 쯔빙글리 나는 스위스로 가겠대. 둘이 회의가 결렬되고 말았어요. 종교개혁 안에 역시 안 되겠다 해서 둘이 헤어져서 따로따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싶긴 하지만은 당시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기의 생각들을 끝까지 이제 고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나 하게 됐어요. 당시 찰스 5세 황제가 캐토릭 진영, 루터 진영을 다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갈라서면 어떻게 하냐?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서로 다시 합쳐보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같은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국회를 열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에 투르키예 지금 터키의 투르키예 지역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외세에 침입을 당하고 지금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5세는 무슨 계획을 계산을 하는가 하면 캐톨릭과 기독교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힘을 전체를 통일시켜서 오스만 투르크족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회의를 한 거예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신앙 고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그 교향곡을 썼어요. 그 뭐냐 심포니 5번. 그 교향곡 5번 제목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제목이 종교개혁이라고. 근데 이게 종교개혁 300주년이에요. 300주년에 이거 한 거예요. 들어보시죠. 이 곡은 원래 마틴 루터가 쓴 곡이에요. 마틴 루터가 직접 작곡하는데 이제 멘델스존이 그 곡을 가지고 이제 교향곡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300주년에 나온 건데 그 해가 언젠가 하면 1830년. 1830년에 종교개혁 300주년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300주년을 기획하면 계산 기준이 어딘가 하면 1530년.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온 그 해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언제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1517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은요 이 루터라는 1530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했다. 왠가 하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루터란의 생각을 가장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 루터란이 뭘 주장하는가, 루터란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나타낸 게 이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루터가 쓴 게 아니고요. 루터의 제자이면서 동료였던 멜랑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루터는 당시 파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 거야. 가지는 못하는 거야. 이 회의를 어디서 하게 되는가 하면 이곳에 어디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이 종교개혁자 하는 자리에 루터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곳에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의 친구였던 그리고 동료이고 제자였던 이 멜랑슈턴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가 가서 이제 이걸 다 준비를 하죠. 루터가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요, 야 정말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했냐. 나 같으면 이렇게 온유하게 쓰지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온유하게 쓰지 못할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루터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요, 뭘 강조했는가 하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고자가 들어가길 원했어요. 멜랑슈턴이요, 이 신앙 고백을 쓰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만자를 뺐어요. 만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써기를 원했는데 이 멜랑슈턴은 종교개혁 이 캐톨릭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자를 싹 뺀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좀 섭섭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온유하게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루터란은요, 가장 루터란의 생각을 잘 표현한 것이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후에 이거는 이제 주덴샤우라고 하는 거예요. 주덴샤우는 유대인의 돼지 그런 뜻이에요. 주덴샤우는 유대인. 여기 보면 이 돼지가 있고요. 여기 밑에 유대인 애들이 이 돼지 젖을 먹고 있는, 유대인을 비꼬는, 유대인들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돼지 젖을 먹는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루터가 이때 이제 이런 주덴샤우적인 글을 썼어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거짓말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쉔 함포랏과 그리스도 계보에 관하여, 다윗의 마지막 말에 관하여, 이런 책을 썼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 랍비들과 만나서요, 좋은 관계, 친근한 관계를 맺어요.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참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루터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에는 나치당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 그 나치당의 목표는 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종족은 게르만족이다. 게르만족이 대항하는 족속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처단하는가 하면 유대인을 처단하자.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나치를 이끌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우리의 지도자이신 루터 선생님도 이런 글을 썼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그래서 나치가요, 루터의 책을 갖고 나왔어요.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처단하려 했었다. 루터는 절대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었어요. 루터는 유대인을 죽이자고 쓴 책이 아니고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저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중직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주는지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하지만은 그 행동이 또는 그 말이 또는 그런 판단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생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조심하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루터가 묻힌 곳입니다. 루터인데 이게 성책교회 설교당 밑에 무덤이 있어서 여기 이제 루터의 시신이 있습니다. 당시 때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죽었다가 슬퍼 막 하는 그 와중에요, 이 죽음의 마스크, 데스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요. 루터가 죽자마자 얼른 본을 뚫는 거예요. 석고로 본을. 이게 실제로 루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얼굴과 손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루터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깔뱅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뱅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종교를 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사실은 로마 교황청의 부패, 성직 매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깔뱅의 종교 개혁은요, 기독교 성경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개혁. 그러니까 루터는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개혁이라면,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네바에 가면요, 제네바는 바스티오 종교개혁 기념관이 있어요. 종교개혁 기념관에 그 앞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조각, 아주 큰 조각을 이렇게 했어요. 맨 왼쪽이 파렐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깔뱅, 왼쪽에서부터요, 파렐, 그 다음에 존 깔뱅, 그 다음에 베자라는 사람이고, 낙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죠. 요 밑에 이제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요, 예수님, 예수를 헬라어 대문자로 쓸 때 앞에 세 글자예요. 요거 읽을 때 예스 이렇게, 예스, 예 뒤에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세 개만 쓰시고, 여러분 혹시 요런 표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뱅은 누아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누아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활동했던 곳이 오를레앙, 부르주, 그리고 파리,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인, 종교개혁적인 그런 사상들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깔뱅은 나중에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이게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지금 나라 하나지만 사실 스위스는 헬베틱이라고 하는 연합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베른, 바젤, 쥐리히 이렇게 따로 된 이런 도시들이 합쳐져서 헬베틱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되죠. 그래서 도시들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 종교개혁을 해도요, 제네바 종교개혁이 다르고요, 쥐리히 종교개혁이 다르고, 서로 특징들이 이제 다
하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 이거는 이 깔뱅이 공부했던 몽테규 대학교입니다. 몽테규 대학교는 캐톨릭에서 아주 악명 높은 교리학교, 아주 혹독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정통 그런 학교. 깔뱅이 이제 이곳에 다니면서 성직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매참 캐톨릭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오를레앙 대학입니다. 오를레앙 대학이고 그 다음에 부르주 대학인데 오를레앙 대학교, 부르주 대학교를 다니면서요 종교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배우게 돼요. 종교 개혁. 그러다가 이거는 파리 대학에서 컵이라고 하는 총장이 되면서 연설문을 쓰게 되는데 연설문을 썼는데 그 연설문을 누가 써주는가 하면 깔뱅이 써줘요. 깔뱅이 연설문을 써주는데 그 연설문 안에 종교개혁, 캐톨릭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컵 대학 이 총장이 되시는 분이 그거를 보고 야 진짜 잘 썼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파리 대학이 뒤집히는 거죠. 캐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종교개혁적인 글을 쓸 수 있냐 해서 막 뒤집고 알고 보니까 깔뱅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깔뱅이 도망을 가게 되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입니다. 프랑스 왕 1세 황제인데 깔뱅이 파리를 떠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 바젤에서 지금 프랑스 국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기독교란 과연 뭐냐? 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뭔가 하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깔뱅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고요. 지금까지도 내려온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기독교 강요라고 하죠. 그 기독교 강요 책을 바젤에서 쓰고 그 서문에다가 앞에 나오는 이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사를 보내요.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종교개혁적인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가? 우리는 결코 나라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가 아주 잘 쓴 글을 헌정사를 해가지고 프랑스 1세에게 보내죠. 그러나 프랑스 1세는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프랑스 안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깔뱅은 파리를 떠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스트라스부르크 가는 길에 가지 못하고 삥 둘러가다가 어디를 거쳐서 가는가 하면 제네바를 거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마침 그 제네바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파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해도 힘이 붙이고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지쳐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깔뱅이 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야 깔뱅아 너 진짜 잘한다. 나랑 같이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자. 깔뱅이 내가 파리에서도 내가 종교개혁 글을 썼다가 쫓겨난 판이고 난 너무 지금 지쳤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내가 지금 초판을 썼는데 그거 다 정리도 해야 되고 좀 쉬고 싶다. 난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한다. 안 있겠다는 거죠. 파리를 뭐 이리 저리 막 구살마도 안 삶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파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혹시 성경에 요나를 아냐? 요나를 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라고 다스스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 배 타고 가다가 이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에 잡히 먹겠지. 끝내는 니느웨를 가지 않냐?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도 하나님이 너 원하지 않으면 다시 그걸 불러들일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이제 이 깔뱅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무슨 소리 자꾸 들리는 거냐? 너 요나 아니야? 요나 아니야? 이 소리 자꾸 들리는 거야.
다음날 잠을 자는 거 마는다 하고 그냥 파리를 찾아가서 내가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당신과 같이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좀 더 만져주실래요? 네. 이게 제네바 문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위스 안에는 7개의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마다 문양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네바 문양입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제네바가 꿈꾸는, 그러니까 깔뱅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면서 꿈꾸는 모습이에요. 이쪽 편은 새가 있어요. 무슨 새일까요? 1번 닭, 2번 독수리, 3번 오리. 독수리. 독수리는 뭘 상징할까요? 독수리는 정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예요. 로마의 옛날에는 로마가 전쟁하러 갈 때는 맨 앞에 독수리 문양을 딱 들고 나가요. 그래서 독수리 하면은 로마의 옛 제국을 생각하죠.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문양을 만들 때 무슨 동물을 많이 쓰는가 하면 독수리 문양을 많이 써요.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 보면요. 미국 국무성에 보면 흰 머리 독수리 있죠. 흰 머리 독수리. 로마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보통 정부,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반은 독수리예요. 자, 이 반은 뭐죠? 이 반이 뭐같이 보이세요? 열쇠. 열쇠는 뭘까요? 어디 열쇠일까요? 집 열쇠다. 이거는 천국의 열쇠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뭘 가리킬까요? 이게 나라라면 여기는 교회. 교회.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겠죠. 근데 나라와 교회, 정부, 국가와 그리고 이제 교회 위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깔개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라와 교회 그 모두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다는.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서로 긴밀한 연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가 같이 가야 된다. 정부만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참 귀한 생각이죠.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쥐리히, 제네바에서 저 북쪽에 있는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쥐리히 종교개혁을 이끌었어요. 아까 마틴 루터하고 성만찬 논쟁하다가 끝내 결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깔뱅은 교회와 정부가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쯔빙글리는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에 있고 교회가 아래에 있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네바에 있는 이 정부 사람들, 제네바에 있는 이런 이 정부의 고관들은 깔뱅이 생각이 좋을까요? 쯔빙글리 생각이 좋을까요? 쯔빙글리 생각이 좋겠죠. 자기들이 위에서 교회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깔뱅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똑같은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정부가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술 취해서 교회 오고,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죄 짓고 교회 오고 이렇게 하니까 깔뱅이 수찬 정지를 시켜달라 그랬어요. 수찬 정지. 정부에다가 요청하기를, 이렇게 술 마시고 죄 짓는 사람들은 수찬을 정지해야 된다. 성만찬 어떻게 가느냐?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그걸 듣지 않았지. 그랬더니 깔뱅 스스로가 나는 수찬 진례를 거부하게 돼서 진례를 거부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찬을 줄 수가 없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네바 사람들이 우린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프랑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뱅은 제네바에서 추방이 되게 돼요. 깔뱅이 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권징이에요. 권징. 지난번에 제가 권징에 대해 말씀했죠. 권징,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깔뱅이 뭘 잘못한 것은 막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책임을 하고 막 그러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권징이 있어야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깔뱅이 종교개혁을 이뤄간 나라들마다 권징 부분이 굉장히 강조해요. 사람들이 싫은 거죠. 좀 술도 마시고 싶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도 오락하고 싶은데 깔뱅은 이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하고 조금만 해도 야단치고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돼요. 스트라스부르크에는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는 이 깔뱅을 만납니다. 야, 깔뱅 너 진짜 잘한다. 내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힘이 붙여서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너 왔으니 참 잘됐다. 같이 하자. 깔뱅이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제네바에서 실패하고 왔는데 난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틴 부처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혹시 요나를 아니냐. 깔뱅이 안 되겠다. 그럼 같이 또 하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틴 부처랑 같이 종교개혁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네바에서 다시 부르게 돼요. 깔뱅을 다시 불러서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 떠나고 나보니까 우리가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카톨릭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가 점점 더 부패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다시 오시오 하고 다시 깔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깔뱅의 부인이에요. 깔뱅의 부인 이델레트 드 뮤르라고 하는 여인인데 사실 미망이에요. 미망인인데 깔뱅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서 깔뱅의 종교개혁을 잘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깔뱅이 다시 이 제네바로 돌아올 때 깔뱅이 마음을 잘 표현한 그래서 깔뱅의 문양은 이런 문양이에요. 하트는 마음이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께 드린다. 그래서 여기 쓴 글이 그런 글이에요.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바치 주님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뭘 요구했는가 하면 성문화된 종교 헌장을 만들자. 뭐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 헌정사를 만들어서 이 종교개혁을 하자겠다는 종교개혁 헌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네바 학교를 만들자.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제네바 학교예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일꾼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깔뱅 교회예요. 깔뱅 교회. 굉장히 크죠. 사람이 이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커요. 여기 가봤더니 진짜 이 제네바에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깔뱅 기념 교회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거의 예배를 뭐 드릴 수가 없을 만큼 한 11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모여 한 20여 명 모이는. 이거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여기 요쪽 문으로 들어가면 기념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느 사람이 기념품 사면 그 기념품 판 돈으로 교회를 이제 유지시켜 간다는 거. 근데 1990년대죠. 90년대에 이 깔뱅 교회가 가득 찬 때가 있었어요. 밖에다가 스피커를 걸어가지고요. 안에 한 1500세대인데 1500이 꽉 차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밖에 이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다. 언젠가 하면 티베트 불교의
보수인 달라이 라마가 찾아왔어요. 달라이 라마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주일날 11시 예배에 찾아와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달라이 라마가 강교사님 몰라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 설법을 듣겠다고 이 교회가 가득 찼다.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하게 허락한 것도 문제고 그걸 듣겠다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문제. 지금 깔뱅이의 교회 후예들이요 그만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개혁교회의 자존심 표현 그럽니다. 개혁교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 세계는요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세상의 이 물결,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물결들이 막 들어올 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몰라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 카나다에 공부하러 갔을 때 1990년 초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갔더니 카나다 교회는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고 있는 카나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 많은데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교회도 자기들이 이민 왔을 초기에 그때부터 한 30년 전에는 교회가 가득가득 찼다. 가득가득 모여 있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텅 비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한국 교회가 앞으로 30년 뒤에 이렇게 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요. 한국 교회가 찬양 부흥, 성경 공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제 생각에요.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다. 세계 교회는 몰락해 갈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30년 뒤에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세대가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이 지금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회를 지켜가는 지도자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예명교회도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과정. 이 사람은 세브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브레투스는 원래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삼위일체는 머리가 세 개의 괴물 같은 이야기.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데 왜 자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떠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1553년 10월 27일 이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상은 세르베투스가 쇠줄에 이제 매여서 이제 화형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글은 1903년에 깔뱅이 후예들이 속죄의 비를 이렇게 썼어요. 속죄의 비를. 우리의 큰 종교개혁가인 깔뱅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의 후손들은 개혁과 복음의 참된 원칙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거슬려 행한 그 시대의 실수이기도 한 그의 실수를 정죄하면서 이 속죄비를 세운다. 깔뱅이 후예들은 세브레투스가 삼위일체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화형이 당한 것을
이게 이제 미안하게 하면서 속죄의 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깔뱅이 이 셀레베투스를 화해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 번 찾아가요. 여러 번 찾아가서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바꿔라. 여러 번 종용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셀레베투스가 막 바꾸지 않죠. 그래서 끝내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서 화형 결정이 나서 죽죠. 그래서 이 사실은 깔뱅이 죽이자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셀레베투스를 화형시켰다. 그렇게 이제까지 알게 되죠. 그리고 후예들은 그 속죄의 비를 세우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깔뱅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면요, 마틴 루터는 상황에 언제나 대답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 늘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텐베르그와 로마는요 비교가 안 돼요. 로마 교황과 수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뭐 차이가 나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근거하고 진리 편에 서면요 세상이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로마 교황청이 아무리 커도 진리를 추구하는 비텐베르그 한 수사의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가면요 이 빙하지대에 온천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온 땅이 빙하로 가득 차 있는데도요 그 안에 온천이 있으니까요 그 온천이요 빙하를 뚫고 올라와요. 온 땅이 다 얼음으로 가득 차 있고 물이 펄펄 내리는데 거기는요 따뜻한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온천을 치고 세상에 아무리 얼음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요 온천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세상에 덮지를 못한다는 끝내 그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진리 위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루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다음 세대는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떤 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언어 하나, 오늘 나의 행동 하나를 늘 조심하고 다음 세대의 내 행동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역사적인 의식,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깔뱅이 경우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주권 세상입니다. 아까 그 제리바 문양을 본 것처럼 나라든 교회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따로 내 신앙생활, 내 생활 따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요 교회에서는 다 신앙생활 잘하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 거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회사에 가면 세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나가시길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권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짓말하고 뭐 막 다른 사람 힘들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요. 누구 앞에 가든지요. 여러분요 그냥 교회 다녀. 그 정도 하지 말고 나 교회 권사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제한을 당하시고요. 좀 불편하게 사세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오랜만에 만날 때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제가 거기 갈 때 그냥 예전 친구로 가기보다 내가 목사로 가기를 원한다. 갔어요. 다행히 친구들이 저보고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가게 되면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이지만 저보고 목사님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다. 그러기에 걔네들 앞에 가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가서 나는 이제 안수집사, 나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 종들 특별히 기름을 부어 안수집사로 권사로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종들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